어마어마시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죄를 얼마나 짓고 살아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느냐, 조금 짓고 살아가느냐를 테스트해 볼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좋아하느냐, 요한계시록을 싫어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진노와 심판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덜컥 떨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한번 본인의 신앙을 한번 측정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볼 때 기쁨으로 봅니까? 아니면 이따가 무서워하고 이렇게 책을 덮습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일자리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일곱의 심판, 그리고 일곱 나팔의 심판, 그리고 세 번째 일곱 대접의 심판. 그래서 이 세 가지 일곱이라고 하는 세 가지 큰 심판을 기초로 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16장, 15장부터는 마지막 심판인 이제 일곱 대접에 대한 심판이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 심판들이 이제 강도가 점점 세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인보다는 일곱 나팔의 심판이, 일곱 나팔보다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점점 강도가 이제 세어져 가는 내용들이고, 오늘 이 15장은 일곱 대접 심판의 서론격이에요. 서론격의 이야기들을 담고 이제 16장으로 가면서 마지막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5장을 보니까 천국에 이미 올라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주어지는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심판이 되어질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천국에 가 있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를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5장에 나와 있는 이미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도들의 찬양의 경배 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아니라 저 구약의 심판으로부터 성경 66권과 앞으로 주어질 심판의,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깊은 의미들을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에 가장 먼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죄악된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거룩하고 의롭고 참된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하고 의롭고 참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죄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것이 거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죄예요, 죄.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십니다. 역겨워하시는 게 죄예요. 물과 기름처럼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죠. 그게 거룩의 속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벌하셔야 돼요. 이 거룩하다라는 의미 안에는 하나님은 그래서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거예요. 죄와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자, 공의롭고 정의롭고 죄와 구별되어 죄악을 혐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불의를, 이 세상의 죄악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반드시 벌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왜 하나님이 심판자일 수밖에 없는가? 마지막 때 무슨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분은 죄를 벌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룩함과 의로움을 갖고 있단 말이죠. 불의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성품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죄악된 세상,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이 세상 속에. 이 죄악된 세상이 죄악 가운데 영원히 이렇게 방치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죄악된 이 세상이 이대로 계속 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은 때가 되어지면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게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죠. 왜? 죄를 혐오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이죠. 그럼 왜 이 세상에 죄와 악이 여전히 활개치고 여전히 가득한가?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무관심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몰래 짓는 은밀한 죄악들을 파악하지 못해서 심판을 못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크게 세 가지로 7가지에 대한 세트로 세 가지가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7인을 떼어내는 것, 그리고 7나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주어질 7대접이. 이 심판은 갈수록 점진적이고 강도가 높아져요. 그런데 이 세 심판이 별개의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의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세 가지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너 이거 하지 말아라 한 번 얘기하는 것과, 하지 말라 그랬다 두 번 얘기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지라고 세 번 얘기하는 것, 뭘 의미하는 걸까요? 확실성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 속에 확실하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심판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이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가득한 것은 뭐냐면, 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짓고 있는 죄와 악과 사단과 그리고 죄악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그리고 무섭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심판은 무지막지한 폭력이고 감정적이거나 그냥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막 순식간에 열이 받았다거나 감정적으로 동요해서 하는 그런 친한 사람한테는 할 수 있으면 잘못해도 이렇게 넘어가주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예리하게 지적하는 그런 우리의 인간들의 그러한 판단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이 땅의 죄악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은 단 하나의 오차도 없는 이 세상의 판사와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심판이 된다는 거죠. 의로운 심판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3절을 보면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찬양하고 있냐면 3절을 보니까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길, 주의 하시는 일들이 참되고 의롭다.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의 지금 찬양의 고백이에요. 찬양의 고백이에요. 참되고 의롭다. 4절도 보니까 주만 거룩하시고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거룩과 의로움은 같은 거예요. 같은 세트예요. 자, 주님은 거룩하시기에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 땅에 주어지는 무시무시한 심판들은 의롭다라고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이 천상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데 그 찬양의 핵심이 뭐냐면 주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참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다 옳으십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때때로 뉴스를 통해 끔찍한 범죄를 보게 되고 또 흉악범들이 이제 잡혀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갈수록 세상이 흉흉해지니까 이 범죄도 굉장히 흉악해요. 끔찍한 범죄, 그 흉악범들. 여러분, 그들이 법정에서 판사들에 의해서 그 흉악범들이 징역 몇십 년 또는 무기징역 또 이런 사형 이런 판결이 내려질 때 그런 흉악범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공통된 입장이 뭐냐면 아유 잘 됐어 다 그렇게 왜 사형을 안 시켰어 저런 놈은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런 양심이라는 게 있죠. 양심, 공의가 살아있는 거죠. 정의가. 그래서 그런 흉악범들을 바라볼 때 우리 모두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저런 놈은 죽여야 돼 라고 공통된 마음을 느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진정한 정의와 공의를 갖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도 우리보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향해 공의의 말을 이렇게 뱉어내는데 진정한 공의와 정의를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심판이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옳다라는 것이죠. 옳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구약을 읽다 보면 특히 이제 믿음이 작은 성도들, 믿음이 적은 성도들이 느끼는 부분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너무 무서워.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벌을 내리실 수 있어? 하나님 너무 좀 잔인하셔. 어떻게 끔찍한 벌을 저렇게 내리실 수 있지? 그러면서 이 구약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를 들어 노아의 홍수를 통해 노아의 가족 외에는 싹 쓸어버린 내용들. 그리고 저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늘의 유황불로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사건들, 또 광야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레이즈바,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을 막 충동질해서 그 공동체를 흐트러뜨리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이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땅이 갈라지게 해서 그와 그의 가족과 그의 가산들을 땅을 열어서 저 지옥 같은 땅 속으로 쳐넣어버리죠. 너무너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들이죠. 네, 그런 것들을 볼 때, 야, 하나님 정말 무섭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행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적은 성도들은 그런 거 읽을 때 좀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과 이 구약의 하나님은 좀 다른 하나님은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들을 느껴지게 되죠.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런 심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내리는 그 심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약의 심판은 아무것도, 그거보다 100배, 1000배 더 무섭고 두려운 심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릴 거예요. 그때는 계시록을 보면 그때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얼굴을 가리려고 산들아 나에게 무너져다오, 산들아 나에게 무너져서 저 심판의 주를 보지 않게 나를 죽여다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 이런 하나님의 그 죄를 지은 자들을 향한 공의의 심판들이 무섭다고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내릴 진노의 재앙의 심판은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등장하지만 정말 무서운 심판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맛보기식으로 그런 작은 심판들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두려운 심판이 있구나라는 것들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주어질 그 심판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알고 구약의 심판을 읽으면 그것조차도 왜 무서워?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무서운 게 아니라, 이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구약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 나오는 이 두려운 심판들을 통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피해야죠. 이 심판을 피해야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피해야죠. 어디로 피할까요? 어디로 피할까요? 땅굴 속으로요? 네, 우리 진도중학교 지하도 사고가 나고 전쟁이 나면 우리 지하도 이렇게 피하는 대피소가 돼 있는데 그걸로 피하면 될까요? 왜? 아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어디로 피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땅속 1000m로 들어간다고 피할 수 있겠어요? 바다 심해 깊은 곳으로 숨는다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피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와 도피성이 있죠. 그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통해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내 모든 죄악을 그분의 보배 피로 덮어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도피성, 다른 구원의 방주는 없어요. 성경은 구원의 방주로, 도피성으로 피할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내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그 무서운 왕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도피성으로, 여러분의 구원주로, 여러분의 영혼의 방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죄 짓는 거, 거짓말하는 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죄를 역겨워하십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처럼 쉽게 거짓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저도 죄인이고 죄 가운데 살아가요. 그리스도의 법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작은 거 하나까지도. 오늘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진노하고 계시는가를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피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탐욕적으로 살아가고 건성으로 신앙생활하고 거짓말하는 것들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들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시는지를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천국 가는 거 보장 받았으니까 내가 조금 죄짓고 조금 방만하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는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이런 죄를 지어도 돼.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죄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윤동주 시인처럼 바람에 나는 그 잎새도 가슴을 떠는 거예요. 가슴을 떠는 거예요. 내가 혹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을까? 작은 거 하나, 주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더 순결하고 고결한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는 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내가 이런 죄 짓는 거 넉넉하게 용서해주고, 내가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좀 방만하게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다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죄악된 삶을 사는 것으로 역이용하고 있다면, 저는 그런 성도들은 자신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고 죄악된 것들을 혐오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악한 자들을 향해 반드시 정의롭고 공의롭게 주어진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세상 속에 죄인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한 것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들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성공과 죄인들이 잘되고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들을 향해 내리는 벌이지만 그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짧고 굵은 또 주어지는 이 많은 심판들은 죄인들에게는 벌이지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라는 거죠. 왜? 심판이 사랑이라고요. 왜? 사랑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왜 사랑일까? 만약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악한 마귀 권세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악한 마귀 수하에 있는 그 믿지 않는 대제국의 로마의 황제들, 네로를 비롯해 이런 황제들,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페르시아의 고레스,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들을 천년 만년 예를 들어 살려놓고 그 제국을 그대로 놓아두었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씨가 마를 거예요. 씨가 마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자들을 향한 적절한 심판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숨을 쉴 수 있는 숨통을 항상 열어주셨어요.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 이 땅에 주어지는 다양한 심판이 그런 거예요. 마지막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숨통을 열어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한번 돌이켜 볼까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과 벌을 내리셨죠. 그들에 대한 불순종과 죄에 대한 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 바로 왕과 이집트 사람들에겐 재앙이고 벌이었지만 여러분 그 재앙과 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서 건짐을 받았어요. 건짐을 받았다고요. 돌봄을 받았어요. 돌봄을 받았어요.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 죄악이 관영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를 내리셨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노아의 가정 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씨가 말라버렸어요.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홍수를 내렸어요. 홍수는 죄인들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지 않고 100년, 200년 더 갔다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살려주시고 이 가정을 다시 새로운 인류의 시작점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 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방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이 홍수의 심판은 한면으로는 죄악에 대한 심판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노아의 가정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의 손길이었다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상을 볼까요? 무시무시한 동성애가 가득,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금 동성애를 지금 법제화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국회의원들 잘 뽑으세요. 잘 뽑으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국회의원들 뽑지 마세요. 없으면 무효표라도 던지세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혈안이 돼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성애가 그 성에 가득해서 도저히 하나님이 안 되시겠다. 그 성을 유황불로 하나님 벌을 내리시고 여러분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겨우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의로운 롯과 그의 가정이 있었죠. 조금 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홀로
동성애가 가득하고 폭력이 가득한 거기서 홀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 판단하시니까 아니,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다, 이렇게도 씨가 마르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요. 그리고 나머지를 벌하시죠.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유황불의 심판은 한면으로는 죄인들에 대한 심판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세상의 심판들을 바라볼 때 그러한 관점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 땅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심판은 한면은 죄에 대한 벌이지만 한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의 그 신앙을 지켜내고 그 믿음의 씨앗이 그 교회가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벌이 있죠. 그런 벌들,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연약한 믿음의 길로, 믿음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내려치셔요. 믿음의 성도들도. 그때 여러분이 이 두 가지 기능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것들을 잊지 마세요. 하나는 죄악을 향해 가는 나를 향한 벌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는 그러한 벌을 통해 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그래서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벌이 마냥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마냥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또는 이 땅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속에서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을 함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거죠. 무서움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고 계셨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심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인류의 역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들이 없었다면 이 지구는 이미 끝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성도들의 노래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심판의, 하나님의 심판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들을 향한 벌이기도 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내주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막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마지막 심판, 그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 가지 기능이 있지만 마지막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믿음을 지켜내어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2절부터 4절에 구원받은 천국의 성도들이 하는 노래들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3절 4절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만국이 경배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주의 놀라운 기이한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오늘 찬양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고 그 알곡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법의 피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온 세상의 열방에, 오늘 만국이 열방이죠. 온 세상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찬양한.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존재 이유예요. 왜 사냐고 누가 여러분에게 묻거든 여러분들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하시다가 여러분에게 왜 사냐고, 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냐고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찬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요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유는 더 부자가 되기 위해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더 높은 고지를 향해 더 높은 자리를 나아가기 위해 지금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남들보다 더 존경받는 인생을 사는 게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심판 속에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심판을 통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어서 우리 진도종합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일에는 이곳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6일 동안 세상 속에서는 나의 삶과 나의 입술과 나의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잡으세요. 세상 사람처럼 세상적인 물질적인 어떤 기준점을 두고 내 인생의 목적은 저기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작은 인생의 목적은 그렇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잠시 사는 세상 속에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거기에 올인하며 거기에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를 위해 보배 피를 흘려주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냔 말이죠. 보배 피를 통해 구원해낸 성도들이 여전히 세속을 사랑하고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세속 안에서 그냥 젖어 사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심판 속에서도 결국 주님이 심판을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여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복음을 위해 영원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로 만드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이제 다음 주면 107주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107주년. 하나님 왜 107년 동안 이 교회를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이 진도 땅에 우뚝 세워주셨을까요? 왜 세워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지금 붙잡아 두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교회, 복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올 한 해에도 우리가 힘을 다해 나를 위해 사는 인생, 내 가문을 살리는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라 좀 더 멋진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하나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진도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